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사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루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일제시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그 부친께서 평양으로 교회를 옮기는 바람에 숭실학교를 졸업하고 또 조선대학교, 전북대학교 강사를 지내다가 숭실대학교 대학교 예배 시간, 채플 시간에 기도하다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난 시인이 있습니다. 다영 김현승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름다운 시 가운데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남겼던 주옥 같은 시들 가운데 가을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잘 안 맞았나요? 가을은 이 기도의 계절입니다. 사랑할 때입니다. 고독한 시간들입니다. 그가 썼던 또 다른 시 절대 고독의 첫 계절을 소개하면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하던 영혼의 먼 끝을 만지게 되었다. 그 끝에서 나는 눈을 비비고 비로소 나의 오랜 잠을 깬다. 이 시에 아마 해당되는 인물이 있다면 오늘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가족을 거느리고 고향을 찾다가 절대 위기의 순간에 홀로 남겨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케르케고르는 신앙을 가리켜서 정의하기를 신앙이란 무엇이냐? 절대자 하나님 앞에 고독한 실존으로 단독자로서 서는 결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항상 칫솔과 같아요. 칫솔은 뭐 식구들이 하나 가지고 다 쓸 수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칫솔처럼 자기 것이, 믿음은 자기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매일매일 써야 되듯이 내가 과거에 은혜 받고 믿음이 좋았던 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야곱은 젊은 날에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자수성가해서 고향으로 금의 환영하려는 순간에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형 예서가 20년 전에 원한을 풀지 않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딱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다시 옛날에 그 고생했던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갈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동물들은 기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학자들이. 코끼리는 태어난 곳에 가서 죽습니다. 연어는 그 강릉에서 남대천으로 빠지는 양양까지 흐르는 그 강물에 가을철 늦가을철에 되면 와서 알을 놓고 산란하고 죽는데
그 연어가 60일 만에 부화되어서 그 물고기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태평양, 알래스카 수백 수천 킬로를 가서 3년 동안 지내다가 이젠 최후를 마칠 때가 되면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강의 냄새를 맡아서,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아서 거기에 와서 최후를 마치는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남자들도 기소 본능이 있대요. 술이 고주망태가 되고 일사불성이 돼도 자기 집 앞에 문 앞에 와서 쓰러지는 거, 기가 막힌 기소 본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민족은 1년에 2차례 이렇게 고향을 찾습니다. 추석과 구정에 아마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10배가 넘는 숫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민족은 고향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움, 그 향수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처음 이제 배웠던 노래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진달래꽃 살구꽃 아기 뭐예요?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하도 들은 지 오래돼서 그 노래를 이제 많이 불렀어요. 아이들이 모이면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그때 우리 어른들은 고향무정, 또 고향이 남쪽이랬지, 머나먼 고향, 꿈에 본 내 고향, 고향역, 이 고향에 대한 노래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고향역이라는 그 노래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그 작곡가가 원래 가수가 꿈이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수로 대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 판단하고 이 가수의 꿈을 줬고 작곡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고향역이라는 이 작곡인데, 코스모스 피어 있는 그 다음에 뭐죠? 예? 정든 고향역. 그게 자기가 그 이리역 옆에 있었던 황등역에서 기차 통학했던 추억을 가지고 지었대요. 임종수라는 작곡가가 학교 다닐 때 정말 힘들게 기차 통학하면서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 피어 있는 이리역 전 바로 여기 전역이 황등역이라는데 그걸 보고 지었다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대감과 설레임. 설레임과 두려움. 이제 자기는 고향으로 성공해서 가니까 누가 반겨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이제 사자를 보내가지고, 오늘 보면은 사자를 보내서 형의 마음을 진단해 봤어요. 그랬더니 형이 옛날의 원한을 아직도 풀지 못하고 동생이 오는 것을 벼르고 있어요. 400명의 군사라는 건 절대 환영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야곱을 해치려는 숫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미리 아시고 야곱한테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같이 보십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마하나임이란 땅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도피했던 장소가 마하나임이에요. 아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갔던 장소가 마하나임인데, 마하나임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라는 뜻입니다. 왜? 야곱의 위기를 하나님 미리 아시고 예비책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거기 보내주었어요. 그러면은 야곱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형이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식솔들을 두 때로 나눕니다. 그건 뭐냐면은 한 때를 치면 시간을 벌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계산적이고 아직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였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도 있고 두 진영이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투 캠프, 병사들이 막사들이 두 진영이다. 그래서 그걸 본떠서 야곱은 식솔들을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라고 오더이다. 환영하려고 오는 인파가 아니었어요. 동생이 오니까 400명 되드리고 영접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20년 전의 원한을 기억하고 이번엔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야곱을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각오로 오기 때문에 야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군대를 가지고 지키지만은 그건 믿을 수 없다. 내가 식솔들을 두 때로 나누어서 처음에는 내가 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앞장 세우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후미에다 둬서 피해 볼 것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7절 8절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을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가 피하리라 하고,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앙은 뭐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살롬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살롬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물질과의 관계가 넉넉한 상태를 살롬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지금 야곱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은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해서 물질은 어느 정도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만은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은 쉽게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안 좋았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하고도 관계가 안 좋게 헤어졌고 지금은 20년 전에 또 원한을 품고 형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지금 의지할 것은 과거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20년 전에 자기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그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절에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꿈을 꾸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금의 한양시키고 너를 반드시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년 전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야곱의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문제는 그때 받았던 은혜와 결단을 쉽게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서 한 일이 뭡니까?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한번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의 서원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0년 동안 잘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20년 전에 한 약속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잘 지키지 못했어요. 사실 이 11조의 규례를 지킨다는 게 힘듭니다. 미국의 청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서약을 한대요. 하나님 내게 연봉 1년에 연봉 10만 불을 주시면 10분의 1을 하고 15만 불을 주시면 1.5배를 드리고 10분의 1.5를 드리고 하나님 내게 연봉 20만 불을 주시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청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서약을 한대요. 11조의 규례는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특전사들이 그 낙하산 훈련을 하기 전에 레펠이라는 탑에 올라갑니다. 레펠 타워. 그 레펠 타워의 높이가 딱 10m예요. 10m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하면은 이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떨어질 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11조의 훈련은 무엇이냐? 물질에 대한 두려움,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인데 문제는 야곱이 그것을 라반 집에서 생활하느라고 잊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갚지 못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었다 하는 것. 그리고 그가 4절에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창세기 3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외삼촌 집에서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거류민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형을 만나려고 올 시간이 없었다. 머슴으로 종살이 하는데 내가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어요. 그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가 사람의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도인데, 전도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과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반응을 두려워하니까 전도하기 어렵죠. 그래서 전도는 첫걸음이 거절이다. 전도는 거절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2명씩 짝을 지어 내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그러므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전략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자기 목숨을 신앙을 위해서 버릴 수 있냐면 영혼은 안 죽는다고 믿었어요. 죽여도 몸만 죽지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다면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로 나타날 수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순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주신다. 그러므로 이 낡은 옷과 같은 몸은 안 그래도 나이 먹으면 죽게 되고 병들게 되는데, 주를 위해서 이 목숨 드리는 건 영광이다.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순교 자리로 과감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일생일이사, 이생일사. 일생이사, 이생일사는 무엇이냐?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어야 돼요.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으면 됩니다.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우리가 말하는 죽음을 겪어요. 2번째 죽음은 그 영혼이 심판받아서 지옥에 멸하는 2번째 죽음이 있어요. 근데 2번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됩니다. 왜? 육신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육신만 한 번 죽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쉽게 신앙을 변절하지 않습니다. 링컨이 한 중요한 말 가운데 사람은 나이가 되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직에 있을 때 한 번 가까운 사람이 훌륭하고 재능이 많다고 한 사람을 추천했어요. 면담을 한 결과 그 사람을 채용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추천한 사람이 그 사람 재주가 있고 참 뛰어난 사람인데 왜 안 쓰냐고 물어봤을 때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얼굴이 무슨 잘못이냐고, 얼굴은 부모가 준 건데 그랬더니 40세 이전까지는 부모가 준 얼굴이고 40세 이후는 자기가 만든 얼굴이야. 그 사람 얼굴에 덕이 없어 보이고 성경을 읽은, 한 구절도 성경을 읽은 것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없다. 그 링컨의 한 유명한 말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추석 때 많이 읽으셨는지. 성경을 읽은 흔적이 없어서 안 쓰겠다는 거예요. 40엔 자기 얼굴 책임지고 50에는 주변 환경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40쯤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된대요. 대학교 나온 여성이나 중학교 나온 여성이나 수준이 비슷해진대요. 50이 외모의 평준화,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이나 비슷해지고, 60이 되면 성별의 평준화, 여성이 남성화됩니다. 옷도 뭐 남자 거도 막 입어요, 여자들이. 70이 되면 재산의 평준화예요. 뭐 있어도 뭐 있으나 없으나, 80이 되면 건강의 평준화예요.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90이 되면 생사의 평준화, 살은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추석 명절에 가장 힘든 세대가 50대, 60대 낀 세대란 말이에요. 신문에 보도가 나왔는데 50대, 60대가 왜 힘드냐면, 저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게 아려는 젊은 사람들이 옛날의 것을 잘 안 따르려고 그래요. 이제 조상의 산소에 풀을 베자 그러면은 20, 30대든 그럼 뭐 돈 주고 사람 사서 베면 되지 이렇게 말한대요. 그럼 또 그 50대, 60대 위의 세대를 한 80쯤 된 어른들은 그걸 또 용납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 조상의 묘를 정성껏 가서 예를 갖추고 베야지 그걸 돈 주고 사서 베냐. 그러면 중간에 50대, 60대는 갈등하는 낀 세대예요. 저는 누가 뵀냐면 우리 여동생의 남편이 다 뵀어요.
그 배 갖고 또 사진을 찍어 갖고 내한테 이제 보내줬어. 얼마나 착합니까? 매년 그게 제가 목회자니까 못 가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 산소를 이제 두 합장식으로 이렇게 봉분이 2개인데 그걸 이제 다 이제 배 가지고 또 카톡으로 딱 찍어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뱄습니다 하고 보내줘요. 감사하지요. 그러면 이 야곱이 가장 힘들었던 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요, 야곱이 고생했던 것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런 말이 있어요. 속이는 자는 속는다.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는데 그 외삼촌은 자기보다 또 한술 더 뜨는 사람이야. 속이는 사람은 속게 된다. 인간관계 법칙입니다. 그래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것은 노동력을 착취한 거예요. 어떻게 착취하나 하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너 내 딸하고 결혼하려면 7년간 일하라. 그래서 머슴으로 아주 그 밤낮을 가리지 못하고 쉴 틈도 없이 고생을 시켰어요. 창세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위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사람은 고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으면요 고생하기 싫어합니다. 힘들어져요. 그리고 다시 또 사기 결혼이야. 이스라엘은 결혼을 밤중에 합니다. 저녁에.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언니 레아를 집어넣고 외삼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동네 풍습은 절대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결혼식 한 번 더 하면 되지. 라반이 그렇게 야간 사람이에요. 아무리 야곱이 JQ가 높다, JQ가 높아도 라반을 못 당합니다. JQ가 뭔지 아세요? 잔머리 지수. 잔머리 지수. 지능 지수가 아니고 잔머리 지수.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은 더 자기를 잘 속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무보수로 일하고 나머지 6년 동안도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돌봅니다. 양과 소떼를 돌보는데 지능적으로 속여가지고 임금을 착취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공수로 보내지 않고 내 고난과 내 수고를 알고 외삼촌을 책망하고 외삼촌의 가축을 내게 돌렸다. 그래서 그들이 헤어질 때 갈르앗에서 서로 서약합니다. 내가 너의 땅을 침범하지 않고 너는 내 땅을 침범하지 않고. 외삼촌하고 그렇게 평화조약을 맺고 헤어지는 것이 갈르앗이라. 히브리 말로는 갈르앗이고 아람 방어로는 여갈사두다라 하는 지역에서 헤어졌어요. 이제 서로 결별했는데 이제 앞에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돌아올 길목을 지키는데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형도 만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 진퇴양난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 9절을 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는데 왜 위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 위험 속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주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받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켜준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도스토이브스키라는 러시아 작가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하나 있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끈기가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거 못 지켰더니 하나님이 내 일에 어려움이 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까 하고 기도 안 합니다. 그 마귀의 전략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됐더라도 현 시점에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어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기 위해서 뇌물을 보내는데 예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뇌물입니다. 보면은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양을 200마리, 소를 50마리를 보내니까 돈으로 치니까 수억에 해당돼요. 요즘의 계산으로 하면.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줬다고 해서 형 에서의 노염이 누그러뜨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의 핵위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많이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안보 위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들었던 이솝우와 양치기 소년. 그동안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이 전쟁의 위기설을 얘기하면서 정권 유지하는데 그걸 써먹었어요. 마치 양치는 소년이 심심하니까 사람들한테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면 사람들이 막 연장을 들고 꽃갱이와 삽을 들고 칼과 낫을 들고 늑대를 잡으려고 올라갔다가 거짓말인 게 들통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몇 번 쏟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혹시나 그렇게 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이제 썼거든요. 근데 정작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낙스가 총칼 위에 세워진 나라보다가 무릎 위에 세워진 나라가 더 강하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정권은요, 이기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유는 미국은 전쟁을 하면 끊임없는 그런 물자의 공급과 지원이 끊어지지 않는데 북한은 사실 그게 안 됩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속전속결이야. 빠른 시간에 뭔가 남한을 타격을 줘서 승리의 교두보를 확정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과거에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가 교육 전도사 시절이었는가 기억되는데 상품 백화점 하나 무너졌는데 500명 이상 죽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정말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북한이 이판사판으로 이런 위기를 돌출할 경우에 이 이판사판의 용어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옛날에 이조 시대에는, 고려 시대는 불교를 융성하게 장려했지만 이조 시대에는 억불 정책을 썼어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둘로 나누어졌어요. 수도 생활에 정진하는 사람은 이판승입니다. 그리고 절의 살림과 행정을 돌보는 사람은 사판승이에요. 이판승과 사판승이 의견이 갈등이 있어서 싸우는 거를 그걸 이판사판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야단법석이라는 말도 불교 용어입니다. 야단이 뭐냐? 법당에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니까 야외에다가 법당을 임시로 설치하는 게 야단이에요. 야단. 야외에다 법당을 설치했다. 법석은 뭐냐? 거기에 불법을 가리키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무질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판사판, 야단법석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다시 서야 된다. 성도들이. 과거에는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서 기도의 열기가 식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나사를 방문하면은요, 그 나사는 그 우주선을 쏘는 그 기관인데 나사를 방문하면은 무중력 상태, 달에 가서도 쓸 수 있는 볼펜을 팝니다. 기념품으로.
그 볼펜 하나가 얼마냐면은 $20, $30가 돼요. 그걸 개발하는데 수천 불이 들었대요. 수천만 불이. 그 뭐냐면은 그 대개 보면은 이제 누워서 만년필을 쓰면은 잉크를 쓰면은 흘러서 안 써지듯이 달나라에 가면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잉크를 밀어주지 못해서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싼 값에 파는데 한 소년이 그 나사를 방문했다가 이런 말 했어요. 연필로 쓰면 될 텐데. 비싸게 그 $20, $30 주고 그 무중력에 쓰는 볼펜 안 쓰고 뭘 쓰면 돼요? 연필로 쓰면 돼.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뒤에 지우개도 달려있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를 갖고 있는데 다른 걸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도는 역사를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내리려고 했던 어떤 것도 거두어 가십니다. 유다의 14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가 에워쌌어요. 성을 에워쌌을 때 그가 성전에 와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다가 다 시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병들어서 그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선고합니다. 당신 죽습니다. 집을 정리하세요. 유언을 남기세요 했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몇 년간 수완이 연장되었어요? 15년간 연장시켰어요. 기도는 이렇게 만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우리 민족이 가장 재래식 무기다. 이거는 옛날에 썼던 거다 하고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기도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요, 야고보서에 나타난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 문을 열고 비를 주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셨다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 능력이 바로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서양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로 번역을 했어요. 통성 기도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 통성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가서도 교회를 잘 개척합니다. 미국에서 교포들이 교회를 개척했던 옆에 하나의 그 건물이 옆에 있는 건물에서 나이트클럽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상당히 환경이 안 좋았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이트클럽이 딴 데로 이사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리든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한참 기도하던 어느 늦여름에 태풍이 불어오더니 천둥 번개가 쳐서요, 그 하필이면 낙뢰가 그 벼락이 그 옆에 있는 교회 개척한 옆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붙어서 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나이트클럽 주인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걸. 법정에서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소송이 됐어요. 그래서 이 법관이 재판장이 다 불렀어요. 나이트클럽 주인하고 교회 대표를 불러갖고 질문을 합니다. 나이트클럽 대표한테 먼저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다고 믿으십니까? 하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믿죠. 나이트클럽은 그렇게 해서 불이 났습니다. 교회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안 믿어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납니까? 그래서 재판관이 고민이 생겼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결론을 냈습니다. 이상하다. 나이트클럽 주인은 믿음이 좋은데 교인들이 믿음이 없다. 그래서 안 물어준다고 된다고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좀 소설로 꾸민 이야기입니다. 허브 밀러라는 작가가 커넥팅 위드 갓, 하나님과 연결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건물도 더 그때보다 좋아지고 프로그램도 더 개발되고 많은 어떤 교육적인 요소도 있는데 기도가 약합니다. 무릎이 약합니다. 초대교인들보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은요, 초대교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땅을 진동하는 능력을 가졌고
오늘 우리 교회는 헌금을 내서 땅을 사는 정도,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눈물의 기도는 교회에 생명력을 줍니다. 한 사람의 기도에 불이 붙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폭탄을 터뜨릴 때 전체를 터뜨리는 게 아니고 내관만 터뜨려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 전도하는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누군가가 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가 전체를 살립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합신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를 지낸 분이 학생들한테 늘 자주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전도사로 가면은 사례비를 많이 주고 설교할 기회가 없는 교회를 가지 말고 사례비가 적어도 설교할 기회가 있는 교회를 가십시오. 빚을 내서라도 생활을 하면은 나중에 갚을 수 있지만은 설교할 기회를 놓치면은 훌륭한 설교자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고 교회 가서도 부탁을 합니다. 그 정창근 교수님은 교회 가서 부탁해. 설교학 교수인데 참 부교역자들 설교를 많이 시키라고. 그게 한국교회 미래라고. 한 사람의 기도자, 한 사람의 설교자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전도자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을 보면은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중하는 인물 가운데 도고 제독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우리나라의 영웅이 누구냐 그러면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도고 제독이 영웅이고 위인이라 그래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당신이 세계 제1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영국의 넬슨 제독하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조선의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왜냐니까 세 가지 이유를 댔어요. 첫째, 나는 전쟁을 할 때, 러일 전쟁을 할 때 전 국민이 지지하는 전쟁을 했다. 전폭적인 힘을 입고 했지만은 이순신 장군은 관직을 다 박탈하고 백의 종군하고 그 어려운 강군에서 거북선을 만들어서 출전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 함대와 싸울 때 일본 함대는 숫자가 비슷했다. 그런데 조선의 이순신은 일본의 전함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12척, 13척의 배를 가지고 외적을 물리쳤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세 번째로 자기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웅 대접을 받고 한호를 받지만은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전투에서 총탄을 맞고 그것도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봐 자기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가히 바다의 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자기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은 수천을 감당할 수 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수천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썼던 저자는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무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에 몰입하고 기도의 무인지경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을 별로 보지 않아요. 이번에 추석 때 가장 많이 봤던 영화가 있어요. 그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3.1 운동을 할 때 1919년도 3.1 운동을 할 때 33명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하는 그 서명을 할 때 젊은 사람들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한테 가서 서명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당신도 33명 중에 들어왔다가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장로님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수락하면서 한마디 했대요. 이 남강이 이불이나 요에서 죽을 줄 알았더니 나라를 위해서 죽을 자리를 줬기 때문에 참 영광이다. 그래서 33인들은 거의 감옥 속에 들어가서 고초를 당했어요. 근데 뭐냐, 내가 이불이나 요에서 죽을 늙은 목숨이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독립을 위해서 군사처럼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가? 일제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딱 세 종류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다가 목숨을 버리는 사람, 자기 동지를 밀고 하지 않기 위해서 고문당할 때 혀를 깨물어갖고 말을 안 하는 사람, 의열단이지. 그리고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중스파이. 일제에 붙을까 조선에 붙을까. 교인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떠나는 사람, 그리고 둘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마하나임으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헌신하면은, 여러분 100% 헌신하는 한 사람은 90% 헌신하는 100명보다 하나님 더 크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마하나임과 군대처럼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병원 침대에서 죽을 거냐, 안방에서 죽을 거냐, 교회에서 기도하다 죽을 것이냐 결단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마하나임의 군대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마지막 때 교회를 세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그를 지키고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보호했듯이, 하나님 이 시대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혼란스럽고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땅이 하나님 전쟁의 파괴 참상을 물려주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으로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